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았을 때 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의 서쪽 벽 일부는 남아서 지금까지 저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벽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벽을 대면하고 서서 그 키파라는 전통 모자를 쓰고 시편 한 구절을 읽은 후에 기도 제목을 적은 쪽지를 저 벽돌 틈에 꽂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통곡의 벽이 되었느냐? AD 324에서 638년 동안 로마군이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1년에 딱 한 번 저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티샤 베아브라는 날에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날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남은 성전벽인 저 서쪽 벽에서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벽에는 지금 요즘 1년에 100만 개가 넘는 기도 쪽지가 꽂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 당국이 1년에 2차례 수거해서 감람산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통곡의 벽이 우리 교회 근처 흥덕마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한 번씩 찾아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벽 앞에 서서 마음 놓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도저히 세상을 마주보고 살 힘이 없을 만큼 지쳐버릴 때겠죠. 또는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입니다. 저는 2003년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중이었고 저는 진행 스텝이었는데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마치고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다들 각자의 통성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에게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손가락 3개가 잘리는 사고를 겪었는데도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어머니의 권유로 군대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생계 유지 곤란 사유였어요. 그 집안의 아들이 군대 가면 집안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고 나자 병무청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돌변했어요. 저와 어머니를 피의자 조사하듯이 대했습니다. 마치 어떤 꼬투리든 잡으려는 검사 같았어요. 이 돈은 어디에 썼냐?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냐? 막 샅샅이 물어봤습니다. 수시로 불러냈어요. 저도 어머니도 지쳐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의 기도 시간에 다른 거 다 신경 끊고 벽을 향해 서서 두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잡는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군대 면제되게 해주시면 중국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벽을 향해 서서 기도하던 제 모습은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누구나 마음속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고 그만큼 내 능력의 한계와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재정적인 벽, 관계의 벽, 진로의 벽,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벽. 오늘 만나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다윗 이후에 가장 칭찬받은 왕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히스기야도 인생의 벽을 만납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에 19장의 큰 사건을 겪은 때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를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편지를 보내서 얼른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부르짖어요. 그러자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가 막힌 승리를 얻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은 이겼지만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아수르의 침략과 전쟁 과정 중에 말도 못할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에요. 계속되는 걱정, 염려,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곧바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걱정도 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주님을 믿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 믿음 없나 봐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불안해서 잘 때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서 곰곰이 돌이켜봤어요. 그러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7년 전에 겪었던 추방이었어요. 제가 그 나라를 존중해서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시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우리나라와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 나라, 아직도 날짜가 기억이 나요. 2014년 7월 8일 저녁 8시쯤 15명의 공안이 쳐들어와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추방됐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뭔지 두 번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손가락 3개가 잘렸을 때고, 두 번째가 그 추방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 살면서 은혜를 주셨고 왜 3년 만에 추방된 건지 깨달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시 출국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추방되지 않을까? 다시 계획이 뒤틀리지 않을까?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대승리를 겪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걱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1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는 고작 39살이었어요. 게다가 아수르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에요. 대체로 이 병은 학자들이 피부암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자 낫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에 걸립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명의 주권자께서 죽으리라 하시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번역상 생략됐어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래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 돌이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보면 돌이킴의 책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메시지는 돌이켜라, 나에게 돌이켜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꽉 찬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저는 이 아들의 나이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 나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산을 땡겨받고 먼 나라로 가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고 가뭄이 오자 먹고는 살아야겠고 한 집에 돼지치는 노예가 됩니다. 근데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요.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 17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린 날마다 내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하지는 않는가?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진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며 불안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럴 상황이었어요. 나이는 아직도 창창한 39에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인데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돌이켜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던 낯을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벽을 만나죠. 그럴 때 기도의 벽, 통곡의 벽을 만드십시오.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면 눈을 가리세요. 어떤 눈입니까? 세상을 향하던 눈을 가리세요. 문제를 향하던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돌아앉아 세상을 등지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한 것은 벽에 무슨 도배짓 구경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 보는 눈, 믿음의 눈을 뜨고자 한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할수록 불안은 커질 뿐이에요. 주님을 묵상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선명한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음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 의심의 말, 불신의 말입니다. 자꾸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뭐냐면은 망했다 예요.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망했다, 운이 안 좋았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내 영적인 상태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의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뭘 보고 있냐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묻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 25명은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성전은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몸은 성전에 있는데 그 눈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이라는 우상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가증한 일이라며 개탄해 하십니다. 요즘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나 우리 돌아봅시다. 많이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건 몸도 영혼도 똑같아요.
LG U+와医療 다큐팀이 공동 작업으로 해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람이라는 실제 아이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수집을 해서 똑같은 지능을 가진 2명의 AI 가람이를 만들었어요. AI입니다. 그냥 저렇게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 가람이에게는 그 나이에 맞는 컨텐츠들, 좋은 영상들만 보여주고 2번 가람이에게는 무분별한 컨텐츠들, 성인 컨텐츠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가람이의 엄마가 이 두 인공지능 아이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1번 가람이에게 가람아 반가워 했더니 엄마 반가워요 라고 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가람이에게 똑같이 인사했더니 뭐가 반가워요? 나한테 관심 좀 그만 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1번에게 가람아 엄마 사랑해? 했더니 너무 사랑해.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에게 가람아 엄마 사랑해 했더니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를 이 영상에서 보여주었어요.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게임이 좀 폭력적인 게임, 이렇게 좀 쏘고 죽인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에 이 아이가 그러는 것이에요. 너 죽고 싶냐? 어느새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 스마트 시대에 다 이래요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로 보는 것들이 어느새 내 말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행동이 돼요.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 태양을 향해 살다 보면 하나님 부재, 하나님 불신,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그 사실,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상황에서 눈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해 앉습니다. 불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자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 내용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은혜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선하지 못하게 살면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요즘 나 좀 안 착하게 살았어. 요즘 나도 모르게 못된 말 많이 했는데 그럼 나는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뭐를 잘했다, 무슨 수고와 봉사를 했다는 공로를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 죄인이 내세울 공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내 죄에서 시선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달라며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엉망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기도 내용이 어떻든 아무리 엉망이든 지금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 믿었고,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 믿은 것입니다. 이 죽을 병 앞에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몸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병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 믿었고, 그러자 그 주권자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통곡의 벽을 찾아가고 싶은 괴로운 순간들을 만나죠.
그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일까? 성경적으로 맞는 기도 내용일까? 이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냐 없냐인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일 생기면 감사기도 잘합니다. 몇몇 청년들은 감사 헌금도 잘 냅니다. 그런데 소위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까? 나쁜 일, 안 좋은 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선행을 내세우며 좀 이상하게 기도했지만 그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라 믿고 매달렸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 전하고 돌아가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병이 낫고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기도는 엉망이었지만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등지고 낯을 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당장 응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불붙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싫은 일, 괴로운 일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압 나라에 가서 살아갑니다. 좀 거기는 살만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며느리만 나오미 곁에 남죠.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고향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룻만 남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아마도 오랜 그 타지 생활로 새카맣게 타고 마르고 주름살도 늘어서 못 알아봤을 것이에요. 집안의 남자가 다 죽으면서 말 못할 마음에 고통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 얼굴에 고통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렇게 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쓰리쓴 인생을 산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일들이 우연히 마주친 일들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이에요. 그 기가 막힐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망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울어도 좋으니 하나님 안에서 우는 게 믿음입니다. 마라 같은 일을 겪으며 불평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때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우리가 예상 못할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붙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강하게 들려주고 싶으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등지고 낯을 벽을 향해 엎드려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된 일도 안 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향하여 서지 않고 낯을 벽을 향하여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요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눈은 선명하게 보면서도 영적인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은 가려져서 혹은 그 눈을 감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는 믿음, 막다른 곳에서 벽을 향하여 섰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설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겼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